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라도 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떡도 먹어야 육신이 우리가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이 뭐냐? 육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 믿는 분들이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짐승들과 같이 먹는 일에나 그 길로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신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마귀가 시험한다고 시험을 받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사람이 생각하면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둠이 무슨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 있어? 전부 다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 이 두 갈래 길에서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우리 육신이 먹어야 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누가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먹으면 죽는 그 물질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 네가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이잖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덥석 받아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데 40일을 굶주려 가지고 줄이신 예수님께서 우선 육신의 떡을 먹어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떡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게 삶인 줄 안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야 산다.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은 아무리 좋은 떡을 먹어도 80, 100살이지만은
세상 육신의 떡 먹고 하늘의 것을 못 받으면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고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거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한 거예요. 차라리 천국에 가서는 영원하고 지옥에 가서는 그냥 싹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나 못 받으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밝혀 주셨고 우리들이 그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가 보혜사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지혜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무슨 논 해가지고 사람의 지혜 지식을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계예요. 오는 주일이 29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 주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들도 29일 날은 종교 개혁에 관한 그런 거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저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엉뚱한 짓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그런 거 바뀌라고 하는.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세월이 가면은. 그게 바뀐다고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대한 분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땅에 속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온전한 법이 없다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야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죠. 세상 거 보이는 거 개혁하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차도 없었고 못 살았고 다 어렵게 살았어. 지금도 세월이 좋으니까 뭐 차도 있고 뭐 이렇게 누리면서 살지만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유한한 것처럼 이 세상도 유한한 거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세상이 있고 다음에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먹고 있느냐 그 말이. 뭘 먹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슨 장난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물결이 밀려오듯이 와. 물결은 한 번 이렇게 오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파도 오면 그 다음에 또 밀려와.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내가 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 아버님한테 수영을 배웠어요. 가오리에서. 제가 중학교 때. 근데 딱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물속에서 가는 거 가르쳐 주더니만은 물속에서 웬만큼 가니까 그 다음에는 평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평형. 이렇게 하는 거. 이 평형을 못하면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선수가 아니면은 왜? 파도가 올라오면 그냥 물 먹고 물속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 평형은 파도를 이용을 해. 파도가 밀려오면 싹 가슴을 들어 올리면은 붕 떴다가 이렇게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도를 탈 수가,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그 수영이 그 평형이라고 하는 게 평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풍랑이 때로는 잔잔하게 오지만은 때로는 풍랑으로 크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주는 그 떡을 먹고 율법의 교훈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먹느냐 아니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깨달아 알고 먹느냐. 이 두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떡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영생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 자신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과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우리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산 자가.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음식 나쁜 거 먹는 사람 있어요? 먹고 금방 병 생기고 그거 갖고 구정물이나 그런 거 이렇게 뭘 없으면은 저 아프리카에 저 어린이들이 그냥 흉창물 같은 것도 포설해도 그러니까 얼마 못 살잖아. 그저 그냥 뭐 한 40, 50 그런 정도 평균 나이가 거기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은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60대면 고르장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겠지.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뭐 의약품이라든가 모든 뭐 음식도 그냥 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병이 많은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사람의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오늘날 신앙이 이제 누구한테 배워요? 루터라든가 무슨 교주들한테 교주들이 그 교훈 신학 박사 무슨 신학책에 그걸 교류화해가지고 교훈을 받잖아요. 그게 다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리.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본교회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하는 이 주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걸 첫째. 요한복음 4장 7절에 6절 7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그 성경 한 구절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아주 그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만 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이전에 구약이나 제자들한테까지 성령 보내줬어요?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지.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성령적 하면은 구약에도 이런 데도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뭐 어떤 데는 또 지나치게 예수님도 그때 계셨대.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능력을 입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절대 순교할 수가 없어요. 순교한다는 건 영적 순교, 육적 순교는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하는 것이 육적 순교고, 몸이 죽는 거. 영적 순교는 우리들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영적 순교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게 영적인 순교자들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서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돼.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의 이 세상 것만 먹고 마시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 이거 너 안 먹으면 죽어. 날 따라와, 이거 먹고 하면서는 늘 우리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처럼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들을 마귀에게 붙여서 시험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지를 못 이기는지를 결단하는지를, 그 여부를 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때마다 우리들이 더욱 능력을 입혀주시고 힘을 해가지고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이기는 게 뭘로 이길까요?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진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나를 보게 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수 있는 자가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다 깨끗해서 꼭 뭐 예수가 된 것처럼, 재림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기 하나님 교회, 여기 용문동의 교회 전부가 다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재림에서 온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면서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을 먹느냐?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록된, 믿음으로 기록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교훈이요. 그 교훈을 먹고 마시고 전하고 이 세상에 모든 자에게 전해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는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